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또 이어서 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에 이어서 또 오늘 11장 중반까지 이어지고 또 11장 후반부터 또 7째 나팔을 통해서 선포되는 또 그리스도 나라와 그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장에서 요한은 우리가 어제 봤듯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게 되는데 이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는 쓴 두루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말씀을 받을 때에 큰 기쁨이 있지만 그 말씀을 또 증거하며 성취되는 과정에 증인이 겪게 되는 많은 또 어려움이 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 말씀, 이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의 증거를 받은 교회도 동일하게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쓴 증인의 삶을 걸어가게 될 것임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 그것으로 성전과 제단과 거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일부만 측량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이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방인 그 성전 바깥마당 거룩한 성을 42달 즉 한 3년
반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 성전 마당을 내주었다는 것은 이 이방인이 성전 바깥마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는 것은 성전을 또 모독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성전 내부는 짓밟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성전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즉 이 악한 자들이 교회를 박해하지만 교회의 바깥 부분을 훼손할 뿐 교회의 중심을 더럽히거나 파괴하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지만 교회를 또 없애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42달 동안만 성전 바깥마당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2달, 3절에 나오는 1260일과 같은 기간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리고 12장 7절에 보면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후반부는 이 그리스도가 유다를 지배하고 박해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용기를 또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그 그리스 군대가 성전을 더럽히되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 합하면 세때 반때, 즉 3년 반이라고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달 또는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제한된 짧은 기한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여기서 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말세에 임하실 실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이단들이 또 이것을 이용해서 이 말씀을 들어서 자신이 바로 그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말씀들을 통틀어서 종합해 보면 이 두 증인은 교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이 마지막에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촛대라는 표현은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가 또 나오죠. 이 두 감람나무는 뭘까요?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또 의미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두 촛대, 두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숫자 둘은 이 증인으로서의 최소 단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이 땅에 임할 재앙을 슬퍼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처럼 이 교회가 1260일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두 증인은 특정한 어떤 능력을 받은 말세에 나타날 증인으로 보기보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더 적절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 증인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에게는 사망선고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 표현,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떠올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표현은 모세를 통해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사건을 또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무시하고 이 아내 이세벨의 말에 귀 기울이고 범죄했던 아합과 그 가문의 최후, 그리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바로와 애굽처럼 교회를 통해서 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세상이 맞게 될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고, 이 엘리야와 모세에게 전해진 재앙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교회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이 아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증인의 길을 걷는 교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도 어떻게 해요? 박해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찾아온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짐승이 그 증인을 죽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증인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죽고 말죠.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42달 동안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무적행에 올라온 두 짐승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는 12장에서 13장에서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이 사단의 부하인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를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그 증인을 죽인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나 황제가 교회의 대표를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죽인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어떻게 교회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한 이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방치가 됩니다. 그 큰 성은 영적으로 보면 뭘까요?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애굽과 같은 곳이고 또 예수님을 못 박은 죄악의 도성 예루살렘과 같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장례를 치르지 않고 사흘 반 동안 시체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또 즐거워합니다. 특히 두 증인의 증언 때문에 괴로워하던 온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겼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두 증인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11절과 12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려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로 구경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두 증인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원수들이 구경하게 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교회가 정말 순환과 핍박을 당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지진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 대적하던 사람들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교회가 바른 말씀을 전파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거부와 배청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궁핍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두 증인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또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증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지만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천대를 받아서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어 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게 어떻게 해요? 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최후 승리의 그날 부활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 이 땅에 회개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은 절대 어떻게 해요? 기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녹록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의 끝이 부활과 영생에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누군가 생명을 얻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또 들여서 각자가 서 있는 삶에서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